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황제 펭귄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미가 알을 낳으면 아비가 알을 품습니다. 남극의 혹한에 알이 노출되면 그대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아빠 펭귄은 자기 발등 위에 알을 올려놓고 몸으로 덮습니다. 그렇게 꼬박 64일 동안 아빠 펭귄은 서서 알을 품습니다. 아빠는 뱃속에 저장해 놓은 양분으로 그 기간을 나야만 하는데 남극이 어떤 곳입니까? 눈보라를 동반한 거센 폭풍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죠. 아빠 펭귄은 그 강력한 눈 폭풍들을 이겨내야만 자식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 저장해둔 양분이 바닥나고 체력이 고갈되면 그 강력한 눈 폭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만약 새끼를 포기했다면 아빠는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빠 펭귄은 자기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새끼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 엄마 펭귄은 뭘 하고 있는가? 아빠 펭귄이 알을 품고 있는 동안 그 새끼가 부화하게 되면 먹일 양분을 뱃속에 저장하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가서 사냥을 합니다. 마침내 새끼가 부화하면 아빠는 엄마 펭귄에게 새끼를 넘겨주고 이번에는 아빠가 바다로 나갑니다. 그동안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새끼에게 줄 먹이를 또 뱃속에 저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부모 펭귄들은 교대해 가면서 한 펭귄이죠. 한 펭귄이 새끼 옆에 꼭 붙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냥하러 갈 때 꼭 붙어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호시탐탐 새끼들을 노리는 천적들이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이겠죠. 부모 펭귄의 삶이 오직 새끼 펭귄의 안전과 그들에게 먹일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세팅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새끼 펭귄은요. 태어난 지 단 몇 개월 만에 몸무게를 150배 이상으로 늘려야 된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렇게 몸집이 불어나야 천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부모 펭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먹이를 실어 날라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 펭귄이 이제 바다에서 사냥을 해서 얼음 위로 딱 올라왔는데 바다 사자인지 바다 표범인지 아무튼 그 천적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그 천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지만 이미 어미 펭귄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엄마 펭귄이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엄마 펭귄이. 여러분이 엄마 펭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다에서 사냥을 해가지고 뱃속에 양분을 잔뜩 저장해 놓고 가던 길에 천적을 만나서 공격을 당했어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디를 향해 갈까요? 엄마는 새끼한테 가겠죠? 아, 그게 그렇게 힘들까?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새끼한테로 가는 거예요. 새끼를 향해서 얼음에 배를 깔고 이렇게 미끄러져서 나아갑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누구 몸을 돌봐야 될 시기예요? 엄마 본인의 몸을 돌봐야 될 시기 아닙니까? 자기가 살아야 새끼도 돌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엄마는 자기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새끼 입에 하나라도 먹이를 더 넣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 내 새끼가 양식을 얼른 먹고 빨리 자라야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작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왜 황제 펭귄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걸까요? 비록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저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같은 그러한 본능적인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과 없이 날것 그대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새끼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전해지는 거죠. 동물들은 새끼를 위해서 야 저렇게도 헌신하더라 그렇게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새끼를 향한 동물들의 그 본능적인 사랑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부어주셨던 부모님의 그 희생과 헌신이 우리 안에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물이라고 하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도
감동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사랑을 왜 줄 수 있을까요? 이유는 지극히 단순한 거 아니겠어요?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하늘이 맺어준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제 펭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동물을 통해서도. 그렇듯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나에게는 묘연해 보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희생과 헌신은 숭고하고 눈물겨운 지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그런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고귀한 것이겠으나 성경은요, 그런 것을 말하는 책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들이 좀 속상하시겠지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사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 부모의 사랑, 분명 숭고한 것이겠지만 황제 펭귄의 희생으로도 인간 부모의 헌신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이 혹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책이기는 하지만 그 사랑을 설명하시려고 부모 자식 관계도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의 희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세요. 부모의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부모의 사랑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부모님과 같은 존재, 부모님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착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부모로서의 내 헌신과 희생을 인정받고 싶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한이가 지금 8살밖에 안 됐지만 9살이지만 야,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 대접을 하냐?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사랑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 아이에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한 아이의 아빠죠. 그래서 부모의 그 사랑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위대함이 있는지를 저도 모르지 않아요. 어릴 적에는 부모의 사랑이란 것을 어떻게 제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빠가 되어보니 그렇게 키우셨겠구나.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키우셨단 말이야? 이런 마음을 깨닫는 거죠. 그 신묘막측한 사랑을 내가 받고 이렇게 자랐구나. 참 감사하다. 라는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왜? 아빠가 되어보니, 부모가 되어보니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부모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과거에는 그 사랑을 몰랐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가 돼보면 어느새 나도 그 부모의 길에 서서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흉내내고 있더라.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뭘 먹일 때요, 쫓아다니면서 막 입에다 넣는 분이에요. 제가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지한이한테. 어렸을 때 안 먹으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그러고 있네.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표현은 못해도 다 깨달아 알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요, 부모가 돼보지 않아도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라도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누구든
부모가 돼보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예요. 일반적인 이치.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부모가 되어 그 사랑을 행할지라도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이 결코 행할 수 없는, 오직 인간이 받을 수만 있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대학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술 드시고 오는 날이면 그냥 비 오는 날이 먼지 날 정도로 얻어맞는 날이었다. 엄마라는 분은 그냥 일찌감치 도망을 가서 자기 기억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부모님이 계셨지만 학대에 노출되고 폭력과 방임에 노출돼서 부모님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을 때가 참 많죠. 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불편한 더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 인간 아빠, 엄마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부모의 희생과 헌신 같은 것으로만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어색한 경우가 참으로 많다고요. 그 사랑을 부모에서 사랑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때는 대부분 부모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눈물겨운 그 희생을 떠올리면서 혹은 황제 펭귄 같은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니 동물도 할 수 있는 그 본능적인 부모의 사랑이라는 극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면, 빼버린다면 성도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성도들이 감동도 받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엄마 아빠의 사랑을 쏙 빼버리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며 그의 부활로 나를 영원히 살리신 그 사랑, 찢기신 살과 말씀의 양식으로 나를 매일 먹이셔서 매일 나를 양육하시고 살찌우시고 흘리신 피를 바르셔서 죄와 사망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입 벌리고 달려드는 사탄으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시선과 열심이 우리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모든 역사하심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만 세팅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그냥 이 지식적인 이야기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요, 눈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대. 지식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 예수님 없었을 때 나의 상황과 그 처지를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 삶으로, 영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은 서로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것이다. 즉,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그 관계는
깨진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다가와도 내가 그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내가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 문자적인 뜻을 보니까요, 명성, 영예, 가치, 광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실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 영광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돌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없는 그 영광을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을 받고 하나님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무슨 행위로,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내가 돼서 나의 어떤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영광 받으실 수도 없고 영광이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런 내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을 보내주셔서 그 영광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나에게 보내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바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영광을 우리 안으로 흡수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광을 독생자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쑥 하고 들어오셨다, 거하셨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왔어요? 영광이 들어왔죠. 그때 성도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당연한 거지. 나도 사랑하는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당연히 사랑 주는데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광이 들어오면 그 영광의 자리에 무엇과 무엇으로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자신을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의 생명으로 내어주셨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양식으로 삼아 나에게 생명으로 먹이신 그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곳 놀라운 사랑을 내가 은혜로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는데 물이 없으니까요. 이제 기진해서 쓰러졌어요.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 극적으로 우물이 나타나요. 우물이. 자, 이 우물을 하나님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죠? 마르지 않는 생명 샘물 하나님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 우물이 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 우물 보니까 수위가 좀 높지 않네. 내가 풍덩 빠져가지고 수위를 좀 높여주면 영광을 받을까요, 우물이? 아니죠. 바보 같은 짓이죠. 나 죽게 생겼다니까요. 우물물을 탁 한 바가지 퍼가지고 꿀꺽꿀꺽 마시는 거예요. 이야, 시원하다. 내가 이 우물물로 인해서 살게 되었다. 참 감사하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물물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물물을 내가 먹는 겁니다. 받아 누리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소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탕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탕진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사랑 이야기. 인간은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이 탕자의 이야기에 있어요. 탕부의 이야기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분을 미리 좀 땡겨주세요. 미리 증여해 주세요. 요구를 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아버지에게 야, 아버지 왜 이렇게 정정하세요? 좀 빨리 좀 돌아가 주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희한하게요. 아버지가 그 요구를 어떻게 해줘요? 들어주죠? 예, 그 분깃을 다 팔아가지고 아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아들은 율법을 어긴 것인데 그 율법을 어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으면 아버지도 율법을 어떻게 했다? 어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오셔야 돼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궁핍해진 둘째 아들은 흉년이 들자 이방 나라 사람에게 붙어 살면서 돼지를 치게 됐어요.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뭐하는 동물이다? 경멸하는 동물이다. 살기 위해서는 돼지들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 돼지 우리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었어요. 그거라도 누가 줬으면 그걸로라도 내 배를 불리고 싶다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갔지만 돼지만도 못한 처지가 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 이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는 도무지 살 수 없겠구나.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무엇을 떠올리죠? 아버지 집을 떠올리죠.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성했었지.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하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 집을 떠올릴 수 있었죠? 아버지 집을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집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가 뭐 반성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버지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갔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성대한 잔치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아버지들은요, 자식이 아무리 괘씸해도요, 자식이 집을 나가면 기다립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아버지들이 그래요. 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싹싹 빌면 웬만하면 두드러 패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는 해줍니다. 일반적인 아버지들은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용서하고 받아주신 것이 여러분 뭐 특별한 일입니까? 세상 아버지들도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당황스러워해야 할 부분, 우리가 놀라워야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들의 요구대로 상속분을 처분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 대신 율법의
정죄를 당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아버지에게 다 향했을 거라고요. 야, 저 집은 말이야, 저렇게 만석군 부자가, 지체 높은 양반이 말이야, 아들이 율법을 저버리고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는데 그 아들의 율법 어김에 동조했단다야 하면서 비난했을 거란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서 뭐예요? 목을 끌어안죠.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만을 뭐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동네 어귀에 멀리 보니까 꾀죄죄하고 그짓골을 하고 있는 녀석이 보여요. 내 아들이다. 보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마을 지주가, 지체 높은 양반이 뛴다는 것은 상상할 일이 할 수가 없어요. 체면 구기는 일이고 집안 망신살 뻗치는 일입니다. 또 옷이 불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통으로 된 옷을 입었잖아요. 머리만 뚫리고 팔만 뚫린 거, 이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다녔잖아요. 물론 질은 좋았겠지만 부자니까 그거 입고 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뛰기 시작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마을 입구에 초입에 왔어요. 그걸 보자마자 뛴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의 율법의 정죄가 아들에게 가해지겠죠.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저거 누구네 집 둘째 아들 아니야? 율법 어긴 놈 아니야? 돌을 던져서 죽여도 마땅할러 하면서 돌을 던져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달려서 아들을 품어 안은 거예요. 율법의 정죄는 이 아들이 아니라 나 아버지가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성실하고 착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럴 놈 같았으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 것 좀 미리 땡겨 주십시오. 그렇게 무례한 요구는 하지 않았겠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탕진할 것을 알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어기는 놈이 뭘 얼마나 반듯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궁핍함과 배고픔에 처하도록 아들의 율법 어김을 아버지가 허용해 준 거예요. 동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뻔히 탕진할 녀석인 줄 알면서 상속분을 다 처분해 줍니까? 세상 아버지들은 그렇게 못해요. 인간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실패도 중요한 경험이니까 어디 한번 해봐. 그것도 아버지가 주는 사랑이다?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굶어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랍시고 그런 위험한 모험을 세상의 아버지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 돼지우리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돌아오게 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뭡니까? 아버지의 집이죠. 이미 아버지의 집을 경험시켜줬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은 풍족하다.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이끄는 거죠. 아버지에게로. 아버지를 떠난 그 세상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고 경험하고 배우라고 그 돼지 우리를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용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쥐염열매 같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는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누구와 같아요? 우리가 다 그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죄인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둘째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그죠? 그게 죄인의 본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 나라를 동경하며 하나님의 것들에 목말라 하고,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 하고
세상의 가치들에 허기져하면서 세상의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는 그 탕자의 속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돼지우리 같은 세상의 가치로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양식인 그 쥐업 열매조차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 세상 나라를 우리에게 허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그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아봤더니 시달려봤더니 세상은 정답이 아니더라. 이렇게 내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고 그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쥐업 열매도 못 얻어먹는 그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세상적인 대안을 강구했을 거예요. 돼지가 싼 똥이라도 받아 먹어야 되겠다. 쥐업 열매를 못 얻어먹을 거면. 그렇게 똥이라도 구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아버지의 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배설물만 찾게 될 것이라고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런 배설물 먹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자들이지. 세상의 배설물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자들이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배설물들을 다 개워내고 그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사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피값을 우리에게 탕진하신 거예요. 하나님. 탕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탕진한 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죄인들에게 탕진하셨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인간 부모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죽어 마땅한 이 둘째 아들, 우리 이 둘째 아들들 대신 아버지가 징계를 당하시겠다고 아버지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할 탕자로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은혜의 탕진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왕자의 반지를 끼고 거룩한 신을 신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도 천국잔치에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얻었노라. 둘째 아들이 굶어 죽기 직전까지는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누구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들은 누구 얘기일까요? 세상의 종들을 타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세상에게 뺏겨서 잃었던 우리들을 다시 찾은 그 이야기죠. 여러분, 엄마 펭귄이 피떡이 돼서요, 새끼들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저 앞에 똑같이 생긴 펭귄 새끼들이 수천 마리가 모여 있어요. 걔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몸을 부비고 있어야 그 추위에서 견딜 수 있거든요. 그렇게 추위를 피하고 있는데 엄마 펭귄이 그 수천 마리 가운데서 새끼를 어떻게 찾을까요? 다 똑같다니까요. 정말로 똑같아요. 엄마가 새끼를 부릅니다. 악 하고 불러요. 그러면 새끼가 자기 엄마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 수천 마리 중에 단 한 마리만 나가요. 어떻게 알아듣고? 엄마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반응이에요. 반응.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 듣고 내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반응. 여러분, 우리는 양들이잖아요.
양들은 눈이 나빠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하잖아요. 그런데 양은 뭐가 밝아요? 귀가 밝아요. 그래서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날마다 그 펭귄처럼 먼 발치에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아들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그 아들에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너에게 내가 경험케 했던, 너에게 이미 주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의 소망에 이끌려서 나에게 돌아오거라. 계속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은 그 음성에 반응한 거예요. 아이고 못 살겠다, 힘들겠다,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노비라도 돼서 밥이라도 얻어먹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이미 주어진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런 감동적인 멘트들 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랑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감격이 되길 바랍니다. 제발요. 감동하길 바랍니다. 눈물 흘리시길 바라요. 반응하시길 바라요. 왜 다른 세상의 언어들에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열려고 하십니까? 복음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쁜 사랑이 그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복음에 반응하시는, 복음을 듣고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